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44장 1절로 5절 말씀까지입니다. 이사야 44장 1절로 5절 말씀, 처음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불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먼저 지난 2010년 3월 11일에 타계하신 법정 스님의 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서 소개해 드립니다. 이 제목은 나는 누구인가 스스로 물으라. 나는 누구인가? 자신의 속 얼굴이 드러나 보일 때까지 묻고 물어야 한다. 건성으로 묻지 말고 목소리 속에 목소리로, 귀 속에 귀에 대고 간절하게 물어야 한다. 해답은 그 물음 속에 들어있다. 그러나 묻지 않고는 그 해답을 이끌어낼 수 없다. 나는 누구인가 거듭거듭 물어야 한다. 모든 것은 세월의 풍상에 씻겨 시들고 허물어 간다. 거죽은 늘 변하기 마련이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모든 것은 무상하고 덧없다. 항상 변하지 않고 영원하지 않다. 늘 변한다는 것이다. 만일 이 세상이 잔뜩 굳어 있어서 변함이 없다면 숨이 막힐 것이다. 변하기 때문에 환자가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 것이고, 가난한 사람이 부자로 살 수도 있는 것이고, 오만한 사람이 겸손해질 수도 있는 것이다. 어두운 면이 밝아질 수도 있는 것이다. 문제는 어떻게 변해 가느냐에 달려있다. 자신의 중심을 들여다봐야 한다. 중심은 늘 새롭다. 거죽에 살지 않고 중심에 사는 사람은 어떤 세월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허물어지지 않는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 원초적인 물음을 통해서 늘 중심에 머물러야 한다. 그럼으로써 자기 자신에 대한 각성을 추구해야 한다. 이번에는 용혜원 목사님의 시를 소개해 드립니다. 제목은 나는 누구인가? 홀로 눈물을 흘려본 적 있습니까? 무너져 내린 슬픔도 없고 뼛속을 찌르듯 괴로운 일도 없는데, 홀로 있을 때 창밖을 내다보다 갑자기 슬픔이 목구멍까지 차올라 서글퍼 벽에 기대어 울었던 날이 있었습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뒤돌아볼 겨를도 없이 너무나 숨차게 달려온 삶이기에 나 자신을 생각해 볼 틈도 없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온 것만 같을 때도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 수많은 질문들이 머릿속에 가득해 허무한 생각이 몰려와 소리내어 울었던 날이 있습니까? 살다보면 흘러만 가는 인생사례가 덧없이 떠도는 구름만 같아 홀로 팬터마임이라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팬터마임이란 배우가
말로 대사로 이제 어떤 내용을 전달을 해야 되는데 배우가 말을 하지 않고 대사를 하지 않고 단순히 몸짓으로 또 행동으로 내용을 전달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오늘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성도인 나는 과연 누구일까요? 성도인 나라는 존재 가치는 물질주의적 관점으로 평가될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외모, 학력, 재능, 물질, 명예, 권력, 인기 이러한 것들로 나의 진정한 가치를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진정한 나의 가치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평가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볼 때만이 진정한 나의 존재가 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값주고 사셨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아들 예수의 피값으로 되사셔서 당신의 자녀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나의 진정한 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너희는 너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셨으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 주님의 피값으로 죽음을 대신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나의 존재 가치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 43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 앞에서 성도인 나는 과연 누구일까?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며 성도라고 불러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나의 정체성, 나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 안에서 축복을 드립니다. 저대로 성도인 나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 같이 봅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요술으나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께서 이스라엘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요술으나.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요술으나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여수르는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에 사용하시는 영광스럽고 복된 애칭입니다. 여수르는 경건한 자, 의로운 자, 고든 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이사야 40장부터 48장까지는 바벨론 포로 귀환에 대한 예언을 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 본문의 시대적 배경은 남유다 왕국인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지요. 나라는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가 되어 70년 동안 환난과 심판 가운데 있던 때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동안 이스라엘은 아무런 소망이 없이 굴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구원의 빛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절망 속에 신음하며 살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라는 복되고 아름다운 사랑스러운 애칭을 들을 만한 상황이 결코 아니었다는 사실이죠. 이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나의 택한 여호수아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자식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일명 탕자의 비유라고도 말을 하지. 너무너무 우리에게 익숙한 그런 내용이죠.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아버지에게. 그런데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달려와서 요청하기를, 아버지 내게 돌아올 분깃을 미리 좀 주시지요. 유산을 미리 달라는 그런 둘째 아들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분명히 아버지가 말렸겠지요. 유산을 챙겨서 아버지를 떠나 가려고 하는 그 아들을 만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 이 둘째 아들이 매일같이 찾아와서 아버지에게 제발 좀 주세요. 어차피 내게 돌아올 거 아닙니까? 미리 주세요. 계속 저러니까 아버지가 그 아들의 요청을 들어줍니다. 자신에게 돌아올 재산을 미리 챙긴 탕자 둘째 아들은 그날 그 시로 이제 대문을 박차고 나가서 아주 먼 나라로 떠나가 버리죠. 전혀 아버지의 간섭에 미칠 수 없는 아주 먼 나라에 가서 정말로 허랑방탕하게 큰아들이 말하기를 창기와 함께 모든 재산을 허비한 아들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엉망진창의 삶을 둘째 아들은 살게 되지요. 그리고는 모든 재산을 다 허비를 하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어침대 격진적으로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들게 되어 찾아왔고, 결국 이 둘째 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혐오스럽게 여기는 짐승인 돼지를 치는 신세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돼지가 먹는 그 음식, 쥐염 열매마저 먹을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되고 말았지요. 돼지보다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결국 탕자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되지요. 근데 아버지는 항상 둘째 아들이 그 탕자가 돌아오기를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항상 문을 활짝 열어놓고 아들이 언제 와도 대문이 활짝 열린 그 문을 들어올 수 있도록 매일같이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가 어느 날 뭘 봤어요? 오늘은 오려나, 오늘은 내 아들이 다시 돌아오려나 바라보고 있는데, 정말로 상거짓골의 모습으로 아들이 돌아오고 있는 것이, 벗은 발로 달려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습니다. 입을 맞춥니다. 나의 택한 여수르나, 이것이 바로 성도인 우리를 향한 하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자식인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을 보면 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고 창세 전에 선택을 하셨다라고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아 주셨다라고 성경은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순종한 나, 허물 많고 문제도 많은 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성도인 나를 향하여 나의 택한 여수누나 하고 불러주시는 사랑의 아버지, 자비의 아버지이십니다. 이와 같은 하늘 아버지의 마음, 하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을 받아들이시고 신뢰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며 살아가시기를 주 안에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각자의 자신에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성도인 나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입니다. 해봅시다. 성도인 나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먼저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을 하셨다는 거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을 하셨다는 사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사실이 얼마나 황홀하고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한지요. 이 하나님의 선택, 이 하나님의 사랑 신뢰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찬송하며 복된 인생길을 걸어가시기를 주 안에서 축복을 드립니다. 둘째로, 성도인 나는 하나님을 복으로 만날 자입니다. 성도인 나는 하나님을 복으로 만날 자입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욥이라고 하는 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아 누리며 살던 욥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어느 날 참 감당할 수 없는 지나친 고난을 주시지요. 하루아침에 모든 자녀 10명의 자녀를 다 잃습니다. 그 많던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립니다. 자신은 또한 몹쓸 병으로 매일같이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보냅니다.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차라리 죽으라고 저주를 퍼붓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위로하겠다고 찾아온 친구들은 계속 욥을 향하여 너의 죄의 결과라고 계속해서 욥을 정죄하고 심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나친 하나님의 처사에 대하여 욥이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도 내게 반응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하나님의 처사가 너무나 가혹하기 때문에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정말로? 그동안 제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싶습니다. 반항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그런데 그 욥의 고백에 달라지지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달라진 후에는 내가 숨는같이 되어 나오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곡식 알갱이가 어떻게 고운 가루가 될 수 있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그 딱딱한 곡식 알갱이가 저절로 가루가 되나요? 아니잖아요. 맷돌 속에 들어가 깨트려지고 산산이 부서지는 고난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절대로 가만히 저절로 곡식 알갱이가 고운 가루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맷돌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깨트려져야 됩니다. 산산이 부서지는 고난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의 작업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을 온전한 인격으로 다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야곱이 겸손한 사람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하여 그를 다루신 결과이지요. 모세가 요셉이 용서의 사람이 된 것은 이 하나님께서 그를 고난을 통해서 다루신 결과인 것입니다.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 된 것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고난을 통해서 다루신 결과인 것입니다. 이들 모두는 고난을 통해서 자신을 다루시는 하나님을 진정한 복으로 만났고 경험한 사람들인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고난 속에서 진정한 나의 복이신 하나님을 만나시고 경험하고 누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 안에서 축복을 드립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70년 바벨론 포로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매일같이 슬픈 고난의 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목마름, 진정한 갈망은 오직 하나님뿐임을 그들은 골수에 사무치도록 배우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목말라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시내가 되시며 하나님의 영을 그들에게 부으시며 하나님의 진정한 복을 그들에게 부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게 찾아온 고난, 나의 배고픔과 갈증의 시간들, 죄와 사망에 포로된 시간들, 사람들로부터 잊혀진 고독의 시간들, 절망과 실망의 시간들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시기에 좀 더 온전한 인격으로 나를 빚으시길 위한 하나님의 작업 시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목마름으로 나의 복이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진정한 나의 복으로 만나시기를 주 안에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목마른 인생길의 시내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목마른 내 인생길의 시내가 되어주시고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실 것이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긴 복으로 풍성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10절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의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고난의 시험을 잘 치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목마른 자에게 시내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복으로 만나시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오래 하나님만을 나의 생명과 내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사시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무장되시고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누리며 사시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그리고 가족과 친구, 이웃들에게 내가 복으로 만난 하나님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산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우리 자신에게 고백합시다. 성도인 나는 하나님을 복으로 만날 자입니다. 성도인 나는 하나님을 복으로 만날 자입니다. 셋째로, 성도인 나는 하나님께 존귀 여김을 받을 자입니다. 성도인 나는 하나님께 존귀 여김을 받을 자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이사야 43장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지. 하나님의 눈에 이 야곱이 너무너무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의 눈에 그렇게 보였다는 것이요,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야곱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기꾼 같고 저런 같은 우리를 선택하셨고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의 개인적인 감정을 잠시 드려봅니다. 예전에 그 지은 죄로 말미암아 괴로워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고백을 드리는데 하나의 환상이 저의 눈에 보였습니다. 어떤 한 분 어르신이 넘어져서 온몸이 더러워진 남자아이에게 다가가서 손으로 옷을 탁탁탁 털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다시 걸어가 볼래? 일어나 다시 걸어가 보렴? 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선택하신 하늘 아버지께서 고난을 통하여 나를 온전한 인격으로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진정한 나의 복으로 만나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나 유일한 복이신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지었던 나의 죄에 대하여 나를 죄인으로 보지 않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한 번도 넘어지지 않고 죄악에 넘어지지 않고 계속 의의 길을 즐기차게 걸어가는 사람은 있지요. 이 소리는 어쩌면 우리는 자주 넘어져요.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또 우리의 허물을 고백을 드립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죄사함의 용서를 허락해 주시고 다시 시작해봐, 다시 일어나서 시작해봐, 걸어가봐 라고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허물투성이어도 많이 실수했어도 많이 망가졌어도 내가 택한 여수를 애칭으로 다시 불러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나의 존귀한 자여 다시 시작해 보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창조주, 나의 주님, 나의 인도자, 나의 복이신 하늘 아버지 눈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나의 택한 여수르나 라고 불러주시는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늘 아버지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나를 다루신 하나님을 진정한 복으로 만나고 경험하십시오. 고난 속에서 나의 갈망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힘써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힘입고 고난을 잘 통과하시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온전한 인격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무장이 된 존귀한 하나님의 작품들이 다 되시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산 증인이 되는 영광스러운 복된 생애가 되시기를 주 안에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각자의 고백합시다. 성도인 나는 하나님께 존귀 여김을 받을 자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나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인 나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입니다. 성도인 나는 하나님을 복으로 만날 자입니다. 성도인 나는 하나님께 존귀 여김을 받을 자입니다.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고난을 통하여 나를 다루신 하나님께 진정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온전한 인격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나를 무장시켜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정말 진정한 작품이 되고 하나님의 산 증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영원한 주님의 기쁨이요 자랑이요 보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통해 펼치신다.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 찬양하라. 이 믿음 더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을 인도하여 주신다. 감사드리겠습니다.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벙어리가 되어도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의 사랑받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가장 복된 주의 날에 주 앞에 나와 성삼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 은혜가 너무나 커서 감당할 수 없으니 이 작은 예물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1조 예물들을 기뻐 받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들을 기뻐 받으시옵소서. 주정 헌금을 기뻐 받으시고 선교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또 신년 감사 예물도 받으시고 전도 예물도 하나님 기뻐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예물들을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는 믿음을 담아서 하늘 아버지께 올려드리오니 아버지여 기뻐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쁨을 되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 춤추시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아버지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한없이 채워주시고 땅에 기름진 복으로 한없이 공급해 주셔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가람이 없게 하시고 모자람이 없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며 하나님께서 만복의 근원이심을 증언하는 아버지의 산 증인들로 살아가는 참으로 가치 있는 삶이 행복한 삶이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몸과 마음을 다하여 봉사하고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상으로 쌓여지게 하시고 이 땅에서 걸어가는 인생길이 날마다 복이 넘침을 나의 잔이 넘침을 고백드리는 감격스러운 하루하루의 삶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인선 전하님 가정에서 주의 몸된 교우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섬기는 마음을 담아서 귀한 간식을 제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여호와여 복에 복을 더하시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며 늘 하나님의 은혜에 취하여 날마다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복된 가정생활 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아버지여 저들의 가정가정들을 두 손으로 축복하옵시고 직장과 사업장에 한없이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토지소산을 풍성케 하시고 날마다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축복의 동산에 오르는 감격스러운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복이신 하나님을 만난 그 기쁨과 감격을 안고 주님께로 돌아와 최고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드립니다. 설 명절이 다가오고 있지요. 오는 2월 12일 금요일은 민족 고유의 설 명절입니다. 이 건강하고 행복한 새해가 되시기를 주안에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설 가정 예배는 주일 예배 설교 요약을 참조하셔서 다시 한번 가족들과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시기를 바라고요. 이 코로나가 그리고 명절 연휴 기간 새벽 기도회는 자유롭게 드립니다. 코로나19의 온전한 종식과 예배와 각종 모임의 회복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김인선 장로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귀한 간식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가정마다 받아가시고 만나게 되시고 한마디씩 축복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영임 전사님 귀한 그 손주를 보셨습니다. 우리 한번 축하 박수 한번 드릴까요?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설명절 잘 보내십시오. 찬송 드리고 저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케 하시면서 오늘 복된 주의 날 주 앞에 나와 머리 숙여 경배와 사랑을 드리며 성도인 나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선택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나의 유일한 복으로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로서 하나님의 산 증거로 살아가는 최고의 가치 있는 인생을 향하여 출발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힘입고 삶의 터전으로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각 가정들 위에와 삶의 터전들 위에와 이 지역사회 위, 이 민족과 온 세계 위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